제가 은혜교육에 올라올 때마다 마가복음을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일입니다. 얼핏 보면 예수께서 맹인 거지 하나를 고쳐주신 일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이죠. 제가 2주 전에 와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시라고 예수님께 막무가내로 요청했던 그 일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두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을 세속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죠. 그러나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깨닫는 거죠. 그게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전의 한 면만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는다는 것은 십자가 뒤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목숨으로 섬기신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그러한 본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그분은 실로 높으신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교회는 결코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정글의 법칙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의 모습이 교회에서조차 발견된다는 것 같이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슬프게도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조차도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경 바디메오 사건에서도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에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 여리고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병고침의 표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병 고쳐주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그냥 소경 바디메오 하나 고쳐주셔서 앞을 보게 해주셨다 하는 그 정도의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숨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이 말씀 속에 숨겨있는 장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설의 제목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목만 딱 놓고 보더라도 당장 이 말씀이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도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똑같이 물으셨잖아요. 똑같은 물음이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고백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죠. 그런데 그 뒤에 11장으로 가면 당장 무슨 일이 있죠?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그러한 주님을 환영하면서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우연의 일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사건은 바로 앞의 사건과 그 뒤에 예루살렘 입성 사건과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해서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건은 보시는 것처럼 여리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으로만 그리시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제가 우리나라 지도를 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직선거리로 하면 한 25km, 그리고 오늘날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로 이렇게 꾸불꾸불 됐는데 그 길을 계산하면 38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길이.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 약 250m가 낮습니다. 지중해 해수면보다. 이게 지중해 바다가 여기면 여리고는 250m 아래예요. 그리고 반대로 예루살렘은 700m가 더 넘습니다. 730m 정도 되죠. 그러면 720m에다 730m에다 250을 더하면 1km 정도 차이가 나죠. 그 길을 38km를 버스를 타고 꼬불꼬불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가파른 길이죠. 그런데 당시는 유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여리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북새통을 이루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파 가운데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래 46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 그랬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로 늘 불렸어요. 그 사람이 이제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거죠. 예수님 일행은 이제 막 여리고에서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사람이 급히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본래 맹인에다가 거지 아닙니까? 이 사람은 매일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이 어떤 때죠? 6월절이거든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때가 한몫 잡을 수 있는 때거든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 사람은 아침 일찍이 나와서 여느 때처럼 자기가 앉은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오늘은 다른 때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들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을 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서 그 당시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지 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지 이걸 잘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원문대로 하면 그 나사렛 사람 예수 그겁니다. 그 나사렛 사람 예수. 이 말은 조금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이 그동안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바로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금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나사렛이란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천시받는 동네이죠. 나다나엘이 그러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제가 전라도 해남 출신입니다.
해남군 계곡면 잠두리. 광주에서 해남까지 고속도로가 뚫린다니까 너무나 좋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곡면 잠두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제가 부끄럽지만 저희 동네에서요, 계곡면 잠두리에서 제1호 목사입니다. 그 뒤에 듣다 보니까 몇 분 더 목사님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형님들이 지금은 그 시골 교회 장로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전라도 촌놈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분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칩니다. 아마 너무도 큰 소리로 절규하듯 부른 것 같은데, 왜냐하면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서 조용히 해라 할 정도였으니까 조용히 해라.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할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기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우리처럼 주기적으로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바디메오가 천지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분이 혹시 오실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어렴풋이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돌아다니는 그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맹인 까닭에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죠. 더욱이 만난 적도 없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있죠? 성경에 이런 예가 이미 있죠.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라합은 멀리서 들려오는 출애굽에 관한 소문만 듣고서도 위대한 출애굽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그는 자기 민족과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도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사람 예수라 불렀고, 결국 나사렛 사람 예수는 자기를 그렇게 부른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분에게서 구원의 여명을 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면 틀림없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하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자 49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랬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막 나와서 그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가려고 하던 찰나인데 이 사람이 워낙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뭐죠? 예수님이 지금 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 오르막길은 어떤 겁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오르막을 막 오르려는 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던 길을 잠시 멈추십니다.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가엾고 힘없는 한 사람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소자 가운데 하나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디메오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매일 길가에 앉아서 구걸로 연명해 가는 사람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바디메오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를 그 사회의 불필요한 사람 취급했어요. 그 사회의 짐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죠. 항상 돌봐줘야 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봐보세요. 아까 그랬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렇게 불렸다고. 그게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스스로 불릴 만한 이름 하나도 변변하게 갖지를 못하고 평생 그냥 디메오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 이름 하나 가질 수 없는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천한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개똥아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하고 똑같아요. 개똥아 뭐해라. 자기 집 종 부를 때.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없어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거예요. 그만큼 밑바닥 인생이라고요. 그러니 그를 사람들이 얼마나 천시했습니까? 바로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소리쳐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강하게 제지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곧 여리고에서 막 나가시려는 길을 멈추시고 이르시기를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러자 50절에 보면 소경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순간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순간이 그에게는 절실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거지에게 겉옷은 어떤 것입니까? 해가 떨어지면요 덮고 자야 할 이불입니다.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도 가만 보면 두꺼운 외투 방한복을 여전히 끼고 다녀요. 왜 그렇게 하죠? 날씨 기온 떨어지면 그거 덮고 자야 되니까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도 겉옷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초청이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런 겉옷까지 거추장스러우니까 다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겠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보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말씀의 전부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그냥 보면 예수께서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간청을 들어주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했죠. 그게 뭔가를 이제부터 좀 생각해 봅시다. 첫째, 바디메오 사건은 맹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바디메오는 분명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계속해서 또 다른 종류의 맹인을 이 이야기의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해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라고 요구하는 바리새인들, 그들도 역시 맹인이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여기에는 또 다른 맹인들도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도 역시 영적 맹인들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되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란 뜻이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즉시 이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실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사흘날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꾸짖어 버립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그분의 감추어져 있던 신성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분이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예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게 도무지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곳에 초막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머물러 있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무릅시다 하고 주님의 발길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것을 자기들만의 특권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주님의 영광 중에 얻게 될 주의 우편과 좌편을 두고 서로 경쟁하죠. 자리는 둘인데 베드로까지 치면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선수를 친 거죠. 그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 안면은 실로 큰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맹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에 주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가가 그의 영적인 아버지인 베드로로부터 들어서 기록하는 이 마가복음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고발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소개합니다. 그는 육체적인 소경입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그분께만 자신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모든 것을 밝히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보다 낫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에게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딱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를 가까이 따르며 그런 까닭에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우편과 좌편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이 되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될 자로 드러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베드로가 지금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호된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심지어 예수님은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을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평소 입버릇처럼 내가 십자가를 믿노라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며 바로 그 십자가 뒤에 서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 그가 주님께 구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세속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가를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말하는 그 자부심 뒤에 뭐가 숨어 있는가? 그런 자부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또 구하며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의 실상은 뭐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야곱과 요한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디메오의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세베데오 두 아들은 하나는 주의 영광 중에 우편에 하나는 주의 영광 중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앞에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던 야고보와 요한을 이 바디메오 사건 앞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을 통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길에서 다투었던 모든 제자들을 이 바디메오 사건 앞에 딱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할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는데 저 거지는 저렇게 대답하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억이 오래 갔겠습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감히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는 자신의 가장 불쌍한 것, 그 불쌍한 처지를 주님께서 돌아봐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어요. 그래, 그것은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것, 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는 구원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단지 눈만 뜨고서 야, 잘 되었다, 내가 복 받았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그냥 찬양하면서 그냥 가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5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래, 우리는 여기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위치가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가를 볼 수 있어요. 똑같은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길에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똑같은 길인데 그 길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일입니다. 바디메오는 더 이상 길에서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고 살아가는 맹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죽음의 언덕길에 기꺼이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 바로 이 점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천둥과도 같은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이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인데 그 길에서 누가 높냐 누가 낮냐 하고 다툽니다. 심지어 그들은 똑같은 길에서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을 문제로 다툽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천국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경우를 가장 현저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발생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교회에서는요, 교회에 먼저 가입한 사람에게 부여된 특권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하루라도 더 빨리 이 교회에 가입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적어도 5년 더 가입 빨리 했으니까 내가 먼저 장로가 돼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 부여된 유일한 특권이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특권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까이 불러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붙쫓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게 무슨 특권이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무슨 특권이겠냐고. 왜 그렇습니까? 특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길의 끝은 우리가 영광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주의 우편과 좌편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우리의 끝이 이 고난의 길을 딛고 걸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고난의 끝은
빛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만한 정도의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인 것처럼 보이죠. 세상은 그렇게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디메오와 같이 비록 육체의 눈은 감겨서 맹인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은 밝히 떠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 중에 신비가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께 피하고 또 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게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을 위한 특별한 특권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어도 이 자리에서 본문의 맥락대로만 보자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소리 없는 조롱과 멸시가 따라붙었습니다. 만약 그런 영적 소경의 상태가 계속해서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사탄의 자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사탄이 그들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거니와 했습니다. 말은 베드로에게 했지만 시몬에게 했지만 너희를 청구했다 해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룟 유다처럼 되어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가 지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죽음의 오르막을 오르시는 하필 이 장면에서 마가가 지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죽음의 오르막을 오르시는 하필 이 장면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사실 마가가 이 말을 누구에게 들어서 지금 이걸 기록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제가 은혜교육교 오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을 따로 샀는데요. 이게 이제 열린 노트 성경이거든요. 저는 노트 성경 옆에 필기하려고 늘 그것만 보는데 거기에 보면 당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던 당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현학 선생님 편집장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할 때 바로 옆에 베드로와 함께 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미 사형 선고 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왜 마가복음이 뒤에 가서 끝 마무리가 좀 이상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거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감옥에 있을 때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요, 마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베드로로부터 자세히 들으면서 이걸 기록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베드로가요, 마가 옆에 앉아서 마가에게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얘기를 들려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부끄럽게 했습니까? 얼마나 그때 그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을까요? 내가 그때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런 한심한 인간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실로 상상하기 힘든 인생의 암흑이 베드로에게 닥쳐오지 않았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주님을 부인해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한 결과 그들의 길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갔고 베드로는 사도로 복직되어서 주님이 그에게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치는 자가 됩니다. 무엇이 이 둘의
결론을 다르게 만들었을까? 인생의 결론을. 말 그대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라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깨달음이 거기에 이르게 됐을 때 베드로는 2번 다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 실제로 베드로는 마가에게 이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들려준 뒤에 네로에게 희생을 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길가에 거리내서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님께서는 한때 가룟 유다와 같은 운명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모두 자기 목숨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이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 간단한 외마디 고백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주가 아니시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고백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루인들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평생에 예수 믿고 따르는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고 또한 미래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오고 오는 만대의 교회에 주신 교훈을 오늘 저희에게도 정다히 다가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 앞에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저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더욱 잘 배우게 됩니다. 저희는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서도 정작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일에는 진보가 매우 더디고 깊은 영적 어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안오라 하고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한 세월이 켜켜이 쌓여서 나름 교회에서 쌓은 관록이 적지 않은 자들이지만 정작 저희 안에서는 저희 자신의 아집과 아상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의 길에서 서로 으뜸이 되고자 다투었던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을 떨쳐내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본질적으로 악한 자들이요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이 영적인 암매와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일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꾸짖어 버렸고 그것이 먹히지 않았을 때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렸던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 그를 사도로 복귀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오늘 저희에게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는 걸음마를 막 배운 아이들처럼 일어나 걷다가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넘어짐의 반복 속에서 이제라도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는가를 알고 다시 일어서고자 이렇게 다시 모였으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이 회중에게도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이 교회가 내딛는 걸음이 주님의 길에서 으뜸이 되려고 다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나 종의 자리로 서로 내려가 섬김이 일상이 되고 그리하여 이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더욱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